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큰애는 기억력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작은 아이 수학 가르쳐줄 정도, 그리고 둘째 아이랑 수학 문제 놓고 서로 토론할 정도까지는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좀 꽤 많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알제브라 2 정도까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기억력까지는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점점점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좀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3개월까지는 아마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까지는 아마 중환자실에 원래 있는 게 맞대요. 지금 그 아이가 다친 게 그 한국의 그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로수를 박든지 자동차를 박아가지고 날아가서 머리부터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뭐 이런 큰 상처를 받은 것과 맞먹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속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지금 나와도 되긴 되는데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의사가 조언을 해줘가지고 잠깐 왔다가 가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그 발작 증세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늦춰서 좀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인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믿음이 굳건하고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만들고 비가 오게도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나무그늘 밑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위대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봤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 한 명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다 변절하고 또 믿고 있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오직 나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쓰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바로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로움.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욥기 19장 13절과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은 욥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다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와 예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그런 가까운 핏줄의 형제들이 자꾸 나를 낯선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가 점점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점점점 내가 나 혼자가 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종일 불러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랑 같은 집에서 살고 내가 고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낯선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에 난 자식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욥이 탄식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욥이 극히 자기가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런 고용한 종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척이나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요즘? 네,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감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필요할 때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 아니면은 요즘 SNS도 우리를 더욱더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만들 것 같은데 그 SNS도 나를 좀 외롭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나도 아는 애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나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별로 끼워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잘못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자꾸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외롭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톨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우리들을 자꾸 쓰러지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위궤양이나 정신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심장 수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통계를 내게 되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간병인이 없는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간병인들과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보다 죽을 확률이 4배나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큰애가 이제 병실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과 저와 아이들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걔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자꾸 세워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을 나와서 일반 병실 가기 전 인터미디엇 유닛에 있었을 때 수시로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간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간호사들이 계속 이제 수시로 와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가는 것은 이제 약 주러 갈 때 아니면 그가 필요해가지고 배를 누를 때 간호사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늘 하는 일이 테레비를 켜놓고 테레비를 보고 있던가 아니면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견디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낮에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지시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홀로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외로움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쓴 글인데 오늘 4장 9절에 보면 너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나에게 오라. 10절에 나와 같이 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가고 이제 내 주변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두기고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도와줬던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제 변절해가지고 나를 떠나서 나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15절에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가 우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복음을 심히 대적하고 있느니라.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데마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 주변을 떠나고 지금 감옥 속에서 나 혼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외로움들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학 와서 그리고 또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한국을 떠날 때는 식구들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가서 성공해라,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와라 해서 청혼의 꿈을 품고 다 미국을 떠났는데 말이죠.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고 재정난에 쪼달리고 말이 안 통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혼자 방 안에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고 괴롭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민 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그런 감정들을 극복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외로움 시간을 지혜롭게 시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감옥에서
비관하며 외로움을 느끼며 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책을 갖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이 옥중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겉옷을 갖고 오라. 감옥 생활하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하고 지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몸 돌보는 것도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자기를 방임 가운데 둬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겉옷을 갖고 오라. 그리고 특별히 그냥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쓴 그런 책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자꾸 읽다 보면은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읽을 수 없게 되니까 가죽 종이에다 쓴 거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 책을 갖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며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감정 소모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모든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바울이 그 감옥 밖에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 안에 있을 때 다 쓰여진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정에 휩쓰여 가지고 그냥 시간을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 어린 남매예요. 그 선교사님 아들 딸이 몽고의 선교사님 아들 딸인데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 책이 있는데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몽고에서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의 자식들은 이제 그 국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이제 보냈는데 그 악동 뮤지션 그 아버지 선교사님은 비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재정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국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부모가 홈스쿨로 가르친 거,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막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이 아이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애를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괴로워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찬양 사역자 출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큰 애에게는 기타를 가르치고 또 둘째 아이는 뭐 노래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찬양 가르쳐주고 뭐 예배 드려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밝게 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큰 애에게는 작곡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고 둘째 아이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지들끼리 집에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노래로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노래를 잘하니까 그것을 유튜브에 한번 올렸나 봐요. 근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심심풀이로 그 지역 예선, 그 방송국 그 음악 오디션 지역 예선에 나갔는데 뽑혀가지고 본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데뷔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악동 뮤지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물어봤다고 그러죠. 도대체 니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너네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을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외모는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은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힘든 시간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힘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 다 키워놓고 목표감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공감을 안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보내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옷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겉옷. 예. 그러니까 그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 또 풀려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기약 없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자기 몸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겠다는 거예요. 특히 가죽 종이에 뭐가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죽 종이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스크롤 막 이렇게 막 그 양피지, 양 가죽으로 가죽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는데 아마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2018년도 한 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 안 읽던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나 뭐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이 읽지만 저 뒤쪽에 있는 뭐 요엘서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 있는 뭐 말라기라든지 뭐 에스라,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잘 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도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수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서면 많은 환호를 받지만 그가 불면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냐라고 그랬더니 외로움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그가 손대기 시작한 것은 마약이었었어요.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 담배를 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손가락 사이에 있던 그 담배가 타들어가가지고 자기 살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살이 타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에 쩐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임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도 그 힘든 시간 속에 신앙으로 이기면서 자기 발전과 그리고 자기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로운 감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 그때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말 나의 오른팔과 같이 느껴졌던 그 데마라는 사람이 같은 전도팀이었는데 세상이 좋다고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전도팀 중에 한 명이었던 뭐 그레스게 아니면 디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주변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일꾼들이 자기 주변을 막 하나씩 다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리를 다루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이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난 후부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뜨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변명이라는 말은 어떤 핑계를 대고 그런 변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그럴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 때문에 휩싸여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감옥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했다면은 그 복음 전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힘들어하고 쓰러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누가 그 복음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이 배신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아말렉 민족이 습격해 와가지고 우리 처자식들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집은 다 불타게 되었다. 다 대장 다윗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자기의 처자식이 다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두려워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궁급한 마음,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힘든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일 중독에 빠져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외로움을 잊어버리겠지. 그러나 일 중독은 나중에 더 큰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잠깐은 좋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적인 만남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머릿수만 많고 그리고 그냥 진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외로움이 해결되면은 SNS에 팔로워들만 많으면 다 되게요. 카카오톡에 나랑 연결된 사람 숫자만 많으면 외로움이 해결되게요. 그러나 그런 거 많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해결의 궁극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그때 진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 확대 해석.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뜻 없이 얘기하는 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없는 그 행동을 가지고 말이죠. 피해의식을 가져서 자꾸 나에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적으로 돌려가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빈틈을 주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은 그냥 그 사람이 깜빡 잊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후에 교회에 그때 당시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주보도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였다고 해요. 원로 목사님이시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그 기도 순서를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보에 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급하게 주보를 이제 만드시느라고 지난주에 누가 했지?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 순서를 붙여놓고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글씨로 주보를 만드니까 쓰기 시작하시는데 쓰시는 동안에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갔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여기다 가려놓고 지난주에 누가 했으니까 다음번 누구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봤는데 손가락이 한 칸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빼먹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한 명이 고개를 계속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가더래요. 신방을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 기도 순서인데 왜 그 다음 주 사람으로 넘어갔냐고, 왜 나를 빠뜨리셨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공대 나오신 분이셨거든요. 그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처럼 꼼꼼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 빈틈이 없는 분이 실수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뜨렸다고 그런 식으로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암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건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이런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러나 설사 그랬다선 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원수는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가 한 행동대로 그냥 다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절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겠지 뭐 하겠지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살면은 이제 얘기할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심하게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가정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더욱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그 마귀의 장난 그리고 악한 영적 속임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벗어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유학 와서 또 이민 와서 제한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감정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 가운데 속에 전문가 같이 나오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